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첫 증인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구였는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들이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이가 한 80 되면 헤어스타일까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비슷비슷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같아지는 게 있는데 지식이 똑같아지더라고요. 지식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그 지식이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얼굴은 같아지고 지식도 거의 비슷비슷해지는데 달라진 게 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매력이었어요. 매력. 이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내면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그 속사람의 매력이죠. 속사람의 매력. 그 매력을 이렇게 느끼면은 정말 감동이 돼요. 이분은 인생이 참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풍겨 나오는 그 매력은 정말로 따뜻하고 참으로 좋은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도 겉사람은 우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강건해진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업이 실패하면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또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이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다 떠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일어서더라고요. 이렇게 서더라고요. 신앙적으로 탁하니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장로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그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힘든 과정인데 경제적으로 푹 꺼졌는데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었구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은 정말 이분이 붙들고 있는 게 돈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이분이 정말로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딛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무엇인가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지금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건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믿음이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되시길 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할 때 그때 가르쳐준 몰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 손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손은 실패하게 한 손이죠. 그러나 또 한 손은 성공하게 하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손은 넘어지게 하시지만은 또 한 손은 일으켜 세우신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은 찢으셨으나 다른 한 손은 또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손은 아프게 하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치료하는 손이세요. 하나님의 한 손은 우리를 치셨으나 다른 한 손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실록의 계절이죠. 천지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들은 또 녹색빛을 띠고 꽃도 피어나고 산들바람이 불고 다 부활의 계절이고 기쁨이고 모든 것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생동감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주는 그런 부활의 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무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네. 여러분, 부활의 은혜에 충만하게 생동감 있게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세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여진 시간, 우리가 들여지는 헌신, 우리가 들여지는 봉사, 우리가 들여지는 헌물, 우리가 들여지는 예물,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몸부림을 치시고 엘리 엘리 나바사흐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한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었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해야 되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에도 가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이것은 어떤 공로,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담당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절망을 주고 좌절케 하고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죽음을 이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자라고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 죽음을 격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죄인은 멸망당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나?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그런 삶이 된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삶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거죠.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은 지금 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게 나를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죠. 뭐가 복음이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복음의 끝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복음을 시작하셨습니까? 복음 선포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게 하면서 제일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놀랍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자, 향품을 샀단 말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향품을 사다 둔 거죠.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이 묻혀 있을 동산에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먼저 보이시니. 이 중요한 단어가 먼저예요.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평범한 여성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자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면 훨씬 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빨랐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여인들보다도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파하는데 유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증인으로 쓰셨을까? 그것은 그 여인들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없었어요.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먼저 보이신 그 여인, 그 평범한 여인,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본 것도 없이 체험 없이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전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전도를 하죠. 내가 본 것이 있어야죠. 경험한 거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누가 선두적으로 일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두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병고침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건강과 자유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억눌렸던 그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억눌렸던 그 질병의 그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유와 평안과 치료를 경험했던 여인들이에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평범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떠나갔고 다 주님을 등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남아서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자들은 끝까지 평범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여성들은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끝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의 시체가 뉘어진 곳을 그 여인들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면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자기의 땅에 예수님의 장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범법자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던 예수님을 장례식 하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장례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여인들이 형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죠. 그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귀신의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었고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의미가 없게 되버려요. 내가 신앙을 갖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굳센 믿음을 왜 갖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오면요, 내가 환난이 오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믿음이,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정말로 좋을 때, 평안할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 믿음과 내가 받은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내가 날마다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떠한 상황 속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요, 평안할 때 더 겸손하고요, 그럴 때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거둬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둬요. 전도를 심으면 전도의 열매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증인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가서 말하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말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전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전했더니 그들이 이제 받아들였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을 반드시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영혼이 생명의 복음으로 들을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요, 예수님으로 주시는 구원이 정말 확신하다면, 내가 천국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우린 전해야 돼요. 왜 우리 속에 부활의 복음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복음 전할 때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보세요. 노방전도 하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뭐냐? 헌신하는 삶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은 증거하는 삶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은 내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때때로 두려워하고, 때때로 슬퍼하고, 때때로 좌절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놀라운 체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도 가정에서, 세상에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평범한 이 여인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적, 이 놀라운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자들로 세우심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겸손하게 아뢰는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더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 구원함을 얻으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어둡고 침침한 이 세상을 지나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 빛을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우리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소생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주셨도다. 천국을 주셨도다. 복음을 주셨도다. 예수를 주셨도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까?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더 갚을 수 있을까? 항상 감사하며 내 입술의 찬양과 내 입술의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무겁고 버겁고 힘든 우리의 짐들 다 벗겨주셔서 정말 이제 우리는 박장대소하며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11조 드리는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늘 그 입술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양하여 주시고 곳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막막하고 힘든 현실들 믿음으로 잘 뚫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소생하는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사님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2층에 이제 청소하고 김치냉장고를 우리 김정현 집사님, 양홍식 성도님, 그 김정현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허물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일반 냉장고도 또 들어왔습니다. 여긴 또 혹시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만 바꿨을 뿐인데 주방의 분위기가 확 틀리더라고요. 야,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김건우 집사님이 빵학개론에서 제공하는 또 빵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간가요? 가져가시죠. 그렇게 가져가셔서 지금 가서 드셔도 되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내서 드시면 좋죠. 드셔보니까 너무 맛있죠?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맛있죠? 김건우 집사님 저거 가져오려고 며칠 동안 고생해서 가져오신 거 감사해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같이 찬송하며 축도하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
아름답게 지켜 주시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찢으셨으나 또 하나님은 낫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프게 하지만 또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사용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입술로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